나움서, 나움서 쉽지 않죠. 우리가 성경을 갖다 계속 이렇게 보는데 나움서는 이렇게 많이 보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오늘 이 나움서 짧은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인데요. 바로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나움서를 묵상합니다. 나움이라는 선지자가 니느웨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니느웨가 어딘가, 우리는 니느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니느웨 하면은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익숙한 장소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나 선지자,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바로 이 니느웨를 향해서 멸망을 예언하고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때는 말이죠, 정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그래서 요나가 선포했을 때, 멸망한다고 선포했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하나같이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제 앞에 엎드러지고, 그리고 금식도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 니느웨 사람들, 그 당시에 이 니느웨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을 유보하셨죠. 니느웨는 오늘 이 본문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고대 근동 지역을 무려 수백 년이나 지배했던 아주 강력한 국가입니다. 과거에 이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훔 선지자의 내용을 보면은 이 요나가 선포했던 내용과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나훔의 내용은 니느웨가 단순히 회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완전히 멸망했다, 완전히 망했다, 파멸이었다 하는 그 파멸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몰락 이전인 기원전 700년에는 이 아수르의 전성기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말이죠, 애굽이라고 불렸던 그 이집트 그 땅에서부터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아주 비옥한 땅을 지배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 당시 아주 힘 있는 나라였죠. 힘 있는 나라가 당시에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근방에 있는 나라들을 가만히 놓아둘 리가 없었겠죠. 이스라엘 땅도 위협하고 또다시 침공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수많은 포로를 잡아가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 남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게 되었고, 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 복종의 표시로 말이죠, 이 아수르의 복종의 표시로 이방 신전을 건설해서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수도였던 그 니느웨는 말이죠, 더군다나 난공불락의 이웃에 아주 견고한 성으로 불려서 그런 성이었었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람들에게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나훔이라는 이 성경을 보고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이죠, 이 땅 가운데 있는 이런 강력한 나라들의 역사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고 그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힘을 주관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힘이 세어도 시간이 지나면 말이죠, 이 세상의 권세와 힘과 능력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영원 무궁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것은 다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존하시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기원전 612년에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되고
결국은 파괴되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나무선은 바로 이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고 무력을 행사하던 나라가 망한다. 보세요. 악을 행하고 무력을 행사하던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이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이 나라, 이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던 나라한테는 소망의 이야기고 희망의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나음서를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은 상급도 주시지만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상급도 주시지만 심판하시는 분. 이것을 말이죠. 이 부분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또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말이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 말씀 나훔 1장 2절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 의하면 말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보복하시기도 하고 진노하시기도 하고 라고 말하는데요. 특히 누구에게 질투를 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를 하시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에게 그렇다는 거죠. 거스르는 자에게 그 진노를 표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하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대표적인 속성 중에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진노하시기만 하고 무조건 심판하시기만 하고 무조건 벌만 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모든 것들을 다 싹 쓸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물론 화를 내시죠. 하나님 화를 전혀 안 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를 내시지만 이 화를 조금 더 천천히 더디 화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도 아주 크시죠. 권세와 능력이 크시다라는 거죠. 이 크신 권능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벌 받을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죄를 범했는데 죄를 범하고 말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벌 받을 자를 반드시 벌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능력이 없어서 벌을 못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길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나다니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라는 것은 말이죠. 오고 가는 그런 경로를 말하는 통로를 말하는데요. 우리 사람들은 회오리 바람이 일고 광풍이 있는 그곳을 도저히 갈 수가 없죠. 인간은 이런 자연의 힘 앞에서 정말 찍소리도 못 낼 정도로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연의 현상도 주관하시고 인간이 갈 수 없는 그런 곳을 다니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발에 티끌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떠 있는 구름조차도 하나님의 발에 붙은 먼지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움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요. 잠깐만요. 2절에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심판하신다, 또 진노하시고 보복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3절에는 이 반대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면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 또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과 은혜를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예화인데요. 중국의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파는 이 물건에서 아주 좋은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방패를 팔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방패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방패입니다. 어떠한 창으로도 뚫리지 않는 방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창을 번쩍 들면서 창을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창은 세상에서 가장 뾰족하기에 이 창이 뚫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세상에는 이런 방패와 이런 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들어서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순. 서로 모순된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말이죠. 오늘 본문처럼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과 은혜와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이와 같은 공의가 서로 대립되지 않고 온전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어떤 진리나 세상의 법들은 서로 모순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공의, 은혜가 하나라는 거죠.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전이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이 서로 다른 앞면과 뒷면을 말이죠. 이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분리를 해놓으면은 동전이라고 하는 그 존재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죠. 나홈설 묵상하면서 말이죠, 성경을 보면서 말이죠, 곳곳에 보면서 저는 종종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의 본성이 너무 죄악적이어서 그럴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죄를 범하는 이유가 저는 바로 이런 하나님, 사랑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지금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려 했지만 이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그 심판을 돌이키셨던 하나님, 아주 큰 권능을 베푸셨던 이 하나님을 지금 이 사람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를 지었습니다. 은혜를 잊고 죄악을 범하는 이들에게 오는 것은 회초리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과거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그들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자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이들은 금식을 선포했고요, 이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 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들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판을 주시지 않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말이죠, 요나 선지자 이후로 지금 이 나훔은 약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지금 나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과거 100년 전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움 선지자의 메시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멸망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의의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언제나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을 이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기도 하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알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나 죄악은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너무너무 사랑을 하시지만 반드시 이 죄악은 벌하셔야만 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누구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과거 모세가 시내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말이죠. 10계명 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것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세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이 하나님이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니느웨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움서를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2017년도 지금을 종종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죠? 요사이 참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은 고사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인터넷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도 많이 발달했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컴퓨터, 심지어 그 스마트폰만 켜도 말이죠. 세상에 그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보와 지식들을 너무 쉽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의 그 포항의 큰 지진의 소식도 그냥 실시간에 알게 되고요. 지진이 났는데 뭐 1분도 채 안 돼서 한국 전역에 큰 그런 재앙이 났다고 메시지가 떴더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런 시대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정보와 그런 인포메이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빠르게 하나님에 대한 소식도 찾는가 하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은 인터넷상에 정말 수천 개, 수만 개의 설교들이 올라오기도 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재미있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세상이 너무 재밌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일이 다가오면 예배를 준비합니다. 아니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매일매일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죠. 근데 한국도 그렇고요, 이 미국도 그렇고요, 세계적으로 이 주말이 되면 말이죠, 금요일이 되면 프리웨이나 도로들이 얼마나 많이 막히는지 모릅니다. 쉬는 시간이면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더욱 찾고 하나님 앞에 더더욱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그들의 죄악들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옛날에 주셨던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예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더욱 세상적으로 가고 죄를 범하는 그런 오류들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잘 지켜보고 계시다가 드디어 손을 대시고 무섭게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은 모든 순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이유, 순간순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순간을 잘 보고 있다가 어디 요놈 잘했나 못했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들, 때로는 죄악들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역대하 16장 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매순간의 삶을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자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 이 하나님의 눈을 딱 들어서 말이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이죠, 다 보고 계시는데 말이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말이죠, 그 이유가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데 말이죠.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소식들을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말이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정말 지혜 중에 지혜라는 거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나와 상관없다면 그것은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지, 이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어야지 나에게 정말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홈을 시작하면서 나홈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곳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두 가지를 대칭되게 말하고 있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가 있는데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투하시고 보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소식이 말이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말 그대로 심판의 메시지고 멸망의 메시지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이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말이죠, 다른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고 그동안에 억압이 풀릴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이 사실, 이 소식을 잘 귀담아 듣고 말이죠, 여기에 지혜롭게 반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성경은 나훔입니다. 나훔서는 소선지서로 분류합니다. 나훔 말이죠, 전체가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 전체가 47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1절에서는 1장에서는 말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즉 니느웨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2장과 3장에서는 니느웨, 결국은 이 니느웨가 포위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 나훔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아모스에서도 그렇고 성경의 거의 모든 곳에 등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꼭 기록한다는 건데요, 이 나훔서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곳곳에 보면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범하냐, 너희는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반면에 이 나훔은 이스라엘의 죄를 비난하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주변 국가는 아수르, 그것도 니느웨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 그들의 멸망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한 것은 말이죠, 바로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독특한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위로한다, 위로자이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위로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훔, 위로자인데 말이죠, 위로로 가득한 사람인데 말이죠, 위로자인데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정작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 멸망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지금 질투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위로가 가득 찼다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보복을 말하고 있고 진노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면 말이죠, 니느웨 사람들, 저들을 들을 때에는 이것이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에서 아수르에서 억압받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죠. 당시 유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땅 남유다는 이 아수르의 압박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 한국이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온갖 치욕과 굴욕을 당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위로가 가득한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훔은 예언자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어마무시한 그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니느웨 땅을 위해서, 아수르 땅을 위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 아주 기분 나쁜 그런 메시지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유다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같은 자기 민족을 억압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역사는 말이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라는 거죠.
정말 역사적으로 말이죠. 역사적으로 기원전 612년에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이 니누웨가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되었고 결국은 파괴되고 몰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흥망성쇠가 말이죠. 글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인가 하면 말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서 정말 자기의 인생을 지혜롭게 바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반대로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도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는데도 말이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니느웨처럼 말이죠. 바로 이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도전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하고 말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개역 한글은 이 사람들을 바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바보는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부패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행동도 가증하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고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의 복음이 이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정말 복된 사건이라는 거죠. 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믿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이것처럼 복되고 기쁜 소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러나 이 사랑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시하고 신경 쓰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이 복음의 이야기가, 십자가의 얘기가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갑지 않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우리 이렇게 도전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멸망이 아니죠. 진정한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내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 있고 참 위로와 화평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 주관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은 말이죠. 이 땅은 말이죠. 오늘 니느웨에게 멸망이 선포된 것처럼,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처럼 이 땅의 역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참 기쁨으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죠. 그러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때문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분인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들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사람들을 이곳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저 세상을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시간들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되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오니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